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에게 방해되는 것이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처음부터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셀 수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끝이 없음을 정말 저희들이 계속해서 경험하고 보여주시고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생각이 끝이 없음을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보살핌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매 삶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한 주간 살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삶 가운데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청년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 말씀 구약 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네, 우리 청년분들 평안하신가요?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안하다고 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남아있는 게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오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또 우리가 그 안에서도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이 룻기의 주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헤세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히브리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한 단어로 설명할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헤세드가 조금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의미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줄여보면은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헤세드는 비록 인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비극적인 상황,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 그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관통하는 성경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가져왔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를 꿰뚫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왕이 돼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져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섭리를 주제로 삼는 말씀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 룻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다윗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살펴볼 룻기의 커다란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우리 이 주제를 기억하고 또 마음에 품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이 서술하는 방식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해설처럼 본문은 나오미의 가족이 이 모압으로 이주하고 또 거기서 모압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소개할 뿐 이 선택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 평가가 어떠한 잘못을 가졌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들을 단순히 소개할 뿐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오미가 겪은 이 고난을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감정 없이 전달합니다. 우리 영화관 가서 영화들 보면은 어떤 주인공이 과거에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성장했던 것을 굉장히 빠른 장면으로
한 컷 한 컷 보여주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가 겪었던 과거에서부터 지나왔던 그 고난의 순간들을 아무런 감정 없이 간략하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고난의 원인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원인에는 오히려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선지서들처럼 왜 이 나오미가 이러한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회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그녀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미가 행한 일들이 평가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술하고 있을까요? 나오미가 한 행동들이, 그 가족들이 한 선택들이 잘못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하고 서술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미의 가족들이 했던 선택들은 얼마든지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고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정죄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 당시의 시대,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라고만 본문은 소개하고 있지만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든 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시대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흉년을 주셨다라고 설명할 만한 그런 배경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나오미의 가족들,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이 든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평가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내려가는 그들의 모습, 고난이 닥쳐왔다고 약속을 저버리고 이방의 지역으로 가는 그들을 지적할 만한 근거 역시 충분히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것, 이것도 신학적으로 지적할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압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나오미의 가족들은 모압 지역으로 이동해서 모압 사람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죄할 만한 거리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정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평가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냥 본문을 읽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어떠한 주목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이 평가에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가 즉각적인 심판으로 연결되는 이 죄는 심판의 공식이 간단해 보이고 또 명확해 보이고 설명하기 편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고 죄를 짓지 않고 순종했으면은 즉각적으로 보상이 온다면 이게 더 편해 보이고 명확해 보이는데 실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욥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받는 욥의 삶에 너무나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방문해서 너에게 고난이 있다면 너가 잘못한 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욥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이 죄가 즉각적인 심판 그리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죄가 있다라고 연결되는 이 공식이 더 명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이 원리는 남을 향해서도 물론 그렇고 또 나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죄책감만을 키워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예시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신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을 요약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나오미가 겪은 고난은 정말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모압 지역에 내려가서 그의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나오미는 아직 버틸 수 있습니다. 아직 두 아들이 그에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 아들이 며느리를 구했고 얼마 안 가 두 아들 모두 자녀가 없이 죽습니다. 자녀 없이 죽는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한 심판 중의 하나로 여겨지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나이 들어서 자신을 돌봐줄 후사도 없이 자신의 두 아들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당시에 과부, 고아, 나그네가 약자 중의 하나로 취급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을 가지고 먹고 살기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빈 상태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텅 빈 상태를 경험한 나오미가 자신의 상황을 이제 인식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괴롭게 하셨다로 인식합니다. 근데 이 인식이 중요한 점은 이 인식이 그녀를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멈추게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정도로 텅 비어버릴 정도로 나를 치셨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난을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식했지만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여호와를 원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고난 속에서도 어쩌면 그 고난을 경험함으로 인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절실하게 인식하고 여호와를 붙잡는 길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징계하고 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징계하고 치신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오미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문 전반부에 암울한 서술이 끝난 이후에 한 줄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 함께 읽은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오미가 지금 있는 곳은 모압 지역입니다. 그 모압 지역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서술하는데 이게 사실 맞지 않는 서술입니다. 모압 지역에서 나오미가 듣게 된 소식이 여호와의 일하심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라는 소식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접하는 게 쉬웠을까요? 나오미는 처음에 나오미가 들었던 소식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소식보다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흉년이 끝났다라거나 아니면 그곳에 풍년이 들었다 정도의 소식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일하심으로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채우시고 돌보시는 것으로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의 상황에 이 여호와의 돌보심을 대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받고 흉년이 들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 역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어쩌면 나오미에게는 모압 지역에 있는 게 더 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자신에게 익숙한 사람들, 10년 넘는 세월 동안 함께 지냈던 그 사람들과 있는 것이 어쩌면 그들이 나오미를 더 도와줄 가능성이 높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텅 빈 삶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역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은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끝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미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자신이 원래 거주하였던 베들레헴 지역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단을 했다고 해서 나오미의 삶이 아직 변한 것은 아닙니다. 나오미의 삶은 여전히 비어 있고 또 상황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나오미의 선택이, 나오미의 삶이 여호와께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베들레헴 지역에 살다가 그곳에 빵이 없어지니까 방향을 돌려 이방의 땅으로 나아갔었던 그녀의 삶이 이제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고 텅 비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여호와께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나오미가 방향을 바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돌보심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룻기의 주제인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연민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혹은 좋아졌기 때문에 잠깐 베푸는 호의도 아닙니다. 이 헤세드는,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약속을 근거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실패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상황을 본다면 취소될 만도 하고 또 나오미의 상황을 본다면 끊어질 만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끊어지지 않게 나오미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나오미는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모압에서 함께 돌아오는 그의 며느리 룻, 그리고 또 우연처럼 밭에서 만나는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의 친절, 그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을 인해서 이제 다윗이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나오미는 알지 못했지만 이 나오미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커다란 흐름의 중심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미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흐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고난이 있었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녀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오미처럼 이해되지 않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스스로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한탄이 나올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순간 가운데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시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보다, 이제 다윗을 통해 계승될 약속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시 멈춘다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가 하고 의심될 만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근거해서 그 사랑을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붙들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고 진정한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삶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혹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며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각자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일지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믿으며 또 신뢰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주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의지하며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언약이, 주님의 약속이 절대 끊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뒤엎으시고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옵소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주님 주권적으로 뒤엎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생각을 경험하고 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시선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이, 또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곳에 소망을 두며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옵시고 또 상황을 역전하게 하실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진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주님께 더욱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청년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우이동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 능력 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의동교회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